다니엘의 감사 습관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미국에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생긴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나라는 190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드리는데, 이것은 알렌 선교사가 1914년에 인천에 상륙한 날이 셋째 주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요즘 이제 우리가 추수 시기와 또 상황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당기는 데도 있고 뭐 늦추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2주 아니면 3주 정도 당겨서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는데 혹시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무리 추수감사 주일이 뭔지 몰라도 아시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은 다른 거는 몰라도 감사하는 날이구나, 감사를 생각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구나, 아마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에게 이 감사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사라기보다도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그래서 이 거룩한 이 감사의 습관을 다니엘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막 다리 떨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분 이런 거는 또 좋은 습관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좋지 않은 습관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라는 이 좋은 습관, 다니엘이 가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좋은 습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가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이냐면, 옆에서요 계속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짜증스럽죠. 나도.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위기의 다니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위기를 만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오늘 여기 다니엘이 보니까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랬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봐도 뛰어나고, 그리고 왕이 봐도 뛰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다 뛰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났는가? 그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관들 중에 이 다니엘이 넘버원이었어요. 최고의 총리였어요. 최고로 신임받는 그런 총리였단 말이죠. 실세 중에 실세.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 바벨론의 최고 실세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에는 또 안 좋은 일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 또 질투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져. 그래서 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고 다니엘의 부족한 점을 막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위기가 온 거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다니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하여서 허물을 찾는 거예요. 허물을. 다니엘이 무슨 부패가 있는가? 무슨 부정이 있는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꼬투리가 있는가? 이거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뭐가 더 부각되느냐면 다니엘의 충성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은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다니엘은 이렇게 열심히구나. 다니엘은 이렇게 공로가 있구나. 이게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좋은 미담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미담만. 오히려 공로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야, 다니엘 알고 보니까 더 멋있는 사람이네. 더 대단한 사람이네. 막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들어야죠. 함정을 만들어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해야 되죠. 그래서 7절에 우리 거기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런 거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뭐예요?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안을. 그 고관들 자기들이 법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법안을 만드는데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것에다가 기도하거나 뭐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법안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법안이 필요한 법안일까요? 필요 없는 법안일까요?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 시기를 이루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드는 법안. 법안은 뭘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같이 잘 살고자 만들어야지 그게 법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없애고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법안을 여러분 그러면 법안이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생겨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 치워버리는 법안 만들고 길을 가다가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법안을 만든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다니엘 하나를 지금 없애기 위하여서 희한한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30일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30일만 하면은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총리로 일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아마 이 다니엘에게는 대단한 그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법안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자기도 같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반대할 수도 없죠. 뻔히 자기를 위한 건 줄 알면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자기 혼자 반대하는데 뭐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도장 찍고 하는 거 다 주관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사람이 모르고 함정에 빠지면 몰라서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알고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알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지금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지금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를 어떻게 읽었겠어요?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이런 조서 아니에요? 네, 이름만 거기다 안 썼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니엘이 아는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아, 내가 30일 동안은 조심해야 되겠다. 30일 동안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나를 쫓아다닐 거니까 아주 내가 몰래 또 모르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다 알았지만 자기를 함정에다 누르려는 거 다 알았지만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방해하려고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는가?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여기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 나를 곤란하게 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 울타리가 못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 못 막아주십니까? 네.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감사를 모르는 친구들. 하여튼 감사라는 거는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참기름하고 국수인데 이 참기름하고 국수가 이 감사를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감사를 모르니까 맨날 만나면 싸워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싸워요. 그러다가요 이제 국수가 잡혀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국수가 들어가? 그랬더니 참기름이 고소해서 국수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국수도 참기름도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참기름은 또 왜 들어가? 국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불어서 참기름도 다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옆에서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던 김밥이 있었는데 김밥도 들어간 거예요. 그 김밥은 왜 들어갔어? 말려서 들어간 거예요. 말려서 김밥이 들어가. 그러니까는 이 감옥에 간 이 친구들을 이제 그 위문 가려고 아이스크림이 가다가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차가 와서 죽었다고. 야,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자꾸 뒷북치지 말고요. 예, 차가 와갖고 죽었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되냐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왜 이렇게 되냐 막 이랬더니 옆에 가만히 있던 소금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다 짠 거야. 예,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지금 보세요.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생각으로 감사를 드렸을까? 어떤 생각으로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 원망 안 해도 다행이죠. 뭐 그 감사까지 할 거 있어요? 근데 다윗은 감사했대요. 그 감사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감사는 뭐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가 뭔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신앙입니다. 네. 감사는 신앙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이게 그저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뭐예요? 신앙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경호를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도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요. 감사 막 찾아다니면서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거리가 있는데 왜 못해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께 그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니까 감사 안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를 도와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주거나 나와 함께하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누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네. 다니엘은 80년이 넘는 공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짓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게 구분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모함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내가 가진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내가 인색한 것은 왜 그러냐?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더 잘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6장에 보시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이 가사의 내용은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런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독일의 17세기에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을 썼대요. 가사를 썼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쓸 때가 어떤 환경이었느냐? 17세기에 전 세계에 특히 그 유럽과 구라파에 그 흑사병이 아주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하루에 수십 명씩 죽고 이 목사님이 하루에 50명 장례를 치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죽어갈 때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죽은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흑사병이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이상자라고 그러겠죠. 지금 감사할 때냐고. 지금 이게 감사 찬송이 나올 때냐고. 네? 어떻게 이런 감사 찬송을 이 목사님이 드렸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그것은 이 목사님에게는 감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요소가 아니라 신앙의 요소예요. 신앙의 요소. 두 번째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결과가 좋으면 감사. 이게 오해예요, 이게. 결과가 좋으면 감사해.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감사. 병이 나았어요. 감사.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 물론 여러분 감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원망이에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평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아니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감사한 거예요. 태도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시험 못 보고 왔는데 집에 와갖고 막 성질을 내요. 밥 먹으래요. 아예 안 먹어. 문 꽉 닫고 들어가요. 나 말 시키지 마. 여러분 그 아이의 태도가 어때요? 태도가 어때요?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아니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태도가 그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바로 그 태도예요. 결과가 좋으면 감사한다고 그러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 그건 감사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할 때서부터가 감사예요. 과정에서도 그게 감사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그걸 무리를 먹이실 때에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시면 잔디 위에다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거는 뭐냐면 감사라는 얘기예요. 감사. 하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띄어서 주라 그랬더니 이것을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광줄이 남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면 하나님 12광줄 우리가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띄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결과가 좋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니까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니까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았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냄새 풀풀 나고 있어요. 송장 냄새 나고 있어요.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하고 예수님의 감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감사해요. 그것도 조금 신앙이 있어야 감사지, 그것도 없으면 그 결과가 좋아도 감사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나는 몰라요. 농사 진 것도 다 망가지고 배추도 다 뭉그러지고 고추도 뭐 다 쓰러지고 그런 예수님의 감사는 아니었죠. 세 번째는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그런데 어떻게 감사했는가? 거기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전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감사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도했냐?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안 봤어도 전에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 기도. 전에 감사 기도하던 대로 오늘도 감사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이 된 거예요. 전에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왔고 위기가 왔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습관은 뭘까? 다 우리가 알지만 습관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이게 습관이라. 오랫동안 되풀이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되풀이가 되니까 몸에 익어져 가지고 굳어진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냥 어느 날 내가 뭐 감사했다 승진했다고 감사가 확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게 평상시에 내가 몸에 굳어져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영락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나왔어요. 죽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왔느냐? 그렇게 왕이 물어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나를 상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자들이 그 나를 상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의 결과.
다니엘이 막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건짐을 받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두 번째는 원수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됩니다. 이 다윗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네들이 들어가라. 왜 다니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니네들이 들어가라. 그리고서 왕이 그들을 던져 놓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24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탁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살아났는데 그 똑같은 사자굴에 이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잡혀 죽었다. 성경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배제하면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들이 배불렀을 때다. 식욕이 없을 때였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뭐 다니엘이 들어왔다고 뭘 먹었겠냐. 우리처럼 밥 실컷 먹고 밥 숟가락 놓는데 뭐 또 먹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참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사자들이 다시 배가 고플 때 이들이 들어가갖고 그냥 잡아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사자가요 식욕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뭐 여러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다니엘은 나왔고 지금 그 사람들 집어넣는데 무슨 뭐 사자들이 뭐 그렇게 뭐 갑자기 식욕이 없다가 식욕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고백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사자는 본능적으로 잡아먹는 게 사자들이죠.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셨고 이 참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혀 먹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인하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이요 이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그 입을 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형통케 됐습니다. 감사의 결과에 형통케 됐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다른 거 뭐 없어요. 왕 찾아가고 뭐 하고 저 안 했어요. 그냥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레스와 또 여기에 보니까 바사 사람 고레스와 다리오 왕 시대에 뭐에게 있다고요? 형통하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 다니엘은 시대와 상관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환경과 상관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형편과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전에든 지금이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습관을 따라서요? 감사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이 인생은 뭐라고 말하냐? 형통했다.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자꾸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자꾸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시간이 많으면 많은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예. 오히려 이 루터는 내가 오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쁘니까 할 게 더 많으니까 문제가 더 많고 사고가 더 많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한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나 바쁘니까 기도 못할게요. 나 할 게 많으니까 쉴게요. 내가 조금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게요. 이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형통케 되는 거는 그렇게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습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의 습관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습관의 결과가 뭐라고요? 형통.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습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습관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몸이 익어져서 굳어지는 것이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감사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들이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형통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